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세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얼핏 그냥 생각해 보게 되면 그냥 사람들의 기대로다. 예수님 만약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르고 예수님을 환영해 주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도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했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볼수록 발견하는 게 뭐냐 하면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리고 오히려 멀리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주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끝부분에 이 복음서의 끝부분에 가보게 되면 가장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가 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 3장 20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가장 환영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지지해 줘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한번 모습으로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또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나도 바쁘세요. 너무나도 바쁘십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으십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복음의 그러한 시작을 마가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식사하지 않으시게 되면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식사하시지 않게 되면 힘드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 식사할 겨를이 있건 없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사할 틈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식사하신다 해고 우리 잠깐 나가 있자 뭐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 너무나도 바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바쁘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참된 순종의 모습 아닙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십니다. 진액을 다 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족들이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여러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 친척들도 같이 왔음을 또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왔을까요?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를 쓰니까 홍삼이라도 한 박스 가지고서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니까 식사할 겨를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야, 너무나도 고생하는구나 하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들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저는 이 말씀 보면 참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예전에.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까? 그 이유를 그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 미쳤다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사렛으로부터 이 가버나움 있는 이 지역까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수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그러한 어떠한 가족의 명성을 흠집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 교회를 오래 다닌다라고 하여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전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뭐 목사의 아들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진 않았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하라고 하게 되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진짜 그게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뭐 설교하면서 그냥 뭐 이야기를 하지만 여름 성경학교 때 이런 친구가 그 앞에 내과가 좋은 내과가 흘러 강원도에 좋은 내과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은상아 수영하러 가자 그러게 되면 그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되는데 수영하러 가고 싶어가지고 마음속에 굉장히 유혹을 받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재밌는데 그래도 저는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들었다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바알세불에게 집혔다. 귀신 들렸다라는 겁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적을 많이 보았다라고 해서 기적을 경험하였다라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기적으로 다 변화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바로 아니겠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근데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 열 가지의 재앙을 직접 경험하였어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믿지 않죠. 끝까지 반항하는 게 바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뭐 장자의 재앙까지 하고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보면 그 애굽의 병사들과 함께 또 병거들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러 나오지 않습니까? 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적이 복음의 참된 진리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적과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향하여서 부드러운 마음, 민감한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마음이 필요해요.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려주고 아무리 이적을 본다라고 하여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적을 보고 나서도 하루만 지나고 이틀만 지나면 어떡할까요? 다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연히 그렇게 됐나 봐. 그러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전에 거 말고 오늘 하셔야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는 자가 바로 더 큰 복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예, 복음서에 보게 되면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하였던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믿지 않아요.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장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단이 사단의 일을 하게 되면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아할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분쟁하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만약 사단의 힘을 힘입었다라고 하게 되면 귀신을 쫓아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편에 서 있는가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지금 질문하시는 너희가 지금 어떤 편에 서 있는가?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우리들에 대하여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들을 한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사단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상관없이 주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에 선하니 고명한 일은 고명한 일에 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따라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지금 주의해 보아야 됩니다. 주의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27절 먼저 말씀해 보게 되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시고서 내쫓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떠한 자일까요? 반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내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오히려 강탈하는 자로 너희가 있을 수 있음을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8절과 29절 말씀에서 경고의 말씀으로 하시죠.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어떠한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까? 더구나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어떠한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방언이라던가 병고침, 여러 가지 기적 행함 등을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사역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성령의 그 최고의 그러한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사역이 맞기는 하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본질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성령의 본질적인 그러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게 하는 것, 각 성도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이 바로 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그 객관적인 구속 사역을 각 성도의 주관적인 구원의 적용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바로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와서 무엇하는 겁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심으로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믿게 하시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는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재창조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의 사역임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성취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을 귀신 들렸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반역하고 반항하는 것들.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질 때 보게 되면 안 믿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정말 안 믿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믿게 해주세요. 근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이 무엇이 하냐면 하나님의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더 애쓰는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을 잃게 되면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죠. 그 마음속에서 믿지 않으려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딱딱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의 일을 귀신의 일로 바꾸어서 그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마음이었죠. 아무리 성경적인 그러한 지식이 있다라고 하여도 이 마음에 꽉 붙잡혀지니까 어떡합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 그 주변에서 가족들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가족들이 와서 그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뭐 예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네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질문하십니까?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 대하여서 막 그냥 뭐 불효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참 가족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무엇으로 질문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인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바로 예수님 옆에 둘러앉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누가 예수님의 참가족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주기도문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어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이것이 바로 35절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숨과 같이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순종은 내가 순종함으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순종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참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마가복음의 말씀이 기록될 때는 언제쯤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한 35년, 한 40년쯤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예수님의 가족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였던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떡할까요? 많은 동생들은 다 살아있을 때일 것이며 또한 마리아도 그들에게 뭐 어떻게 죽었는지 그 시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지만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었던 유다와 또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나는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직접 예로 들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들이 민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참가족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참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우리가 바로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의심과 많은 그러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미혹의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가족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그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주님을 믿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결코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둘러서서 함께 상에서 한 상을 먹으며 믿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 옆에 항상 꼭 붙어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귀한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